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는 책 제목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우리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상처를 스스로 체험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처의 연속입니다. 탄생부터 상처였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유한한 인간으로, 그리고 또한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왕궁도 아닌 비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역시 상처였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을 소년 가장으로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도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는 은 30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동족들은 조롱을 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던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도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한 버림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상처까지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통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상처 투성이, 문제 투성이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 오늘 현재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으로부터 어떤 인생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아픈 상처를 앓고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상처로 고통당할 때에 위로받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치유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세계 자살 제1위 국가가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상처는요, 우리 인간의 상처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원하셔서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원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갖 상처를 입은 우리 인간들, 온통 상처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친히 모든 상처를 스스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기 위하여서 오신 이 성탄절기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료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편지한 위로의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세어보세요. 10번이나 계속 나옵니다. 이 위로의 헬라 말은요, 파라크레이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옆에서 돕는다, 옆에서 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 더 아주 이 뜻이 분명해집니다. 컴포터가 위로라고 하는 뜻인데,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요, 포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하면은 힘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치유를 한다고 하는 뜻이 바로 위로의 뜻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그 여왕이 사랑하는 아주 충신인 그 아내가 이제 유산을 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유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 충격을 받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이제 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소식을 이 여왕이 듣고 친히 문병을 갔습니다.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이 여인이 그냥 놀랍게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여왕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께서 제 손을 딱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아네 하고서 손 한번 오래 잡아준 것,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왕이 왔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이 여왕이 얼마 전에 자기와 똑같이 유산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여왕만이 너무나도 잘 알고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왕이 손을 잡는 순간 자기의 고통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그 고통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우리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친구나 이 친척이나
이 주변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없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이 병들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내 곁을 한 사람씩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아픔을, 큰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12절에서 계속 하나님이 자신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너희를 위로할 자는 바로 나인데, 나일진데 어찌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위로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고난, 환난, 이러한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8번 나오는 고난, 그리고 10번 나오는 위로보다 더 많은 단어가 말씀에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느끼잖아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18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대가요, 우리 홀로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해서 내가 너무 감동이 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니라 나 홀로의 외로움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아픔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춥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오늘날은요, 이제는요, 손에 딱 스마트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치 않게 지냅니다. 자, 사람들을 서로 만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 딱 앞에 있으면요, 세상 일 다 해요. 돈 거래도 하는 거예요.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돈 거래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텔레비전 채널, 그리고 게임, 유튜브 영상이 많으니까 혼자 방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중심에서부터 점점 멀리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는 엑스트라로 물러가고 이제는 아야 무대 위를 떠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실직 때문에,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이 때문에 아픔이 더욱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춥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쇼핑이나 채팅이나 음란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술이나 담배나 도박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뜻대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황폐케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친 오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하고 집사람하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요, 송옥순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송옥순 권사님이 10월 달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10개를 이렇게 하시고 이제 12월 딱 2달 남았어. 이제 2달 내에 나를 부르신대.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딱 와서 이제 12월이 되니까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뵈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나 여러분 정신은 똑똑해요. 정말 정신 똑바르고 목사님 왔어 그러면서요, 내가 죽기 전에 목사님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보게 돼서 너무 기뻐. 고마워 그래요. 삼시세끼 다 잡수시는데 죽이에요. 이젠 다른 반찬 못 드시더라고. 죽만 드시고 점점 죽게 되는데 적은데 약 다 드시고요. 큰 소리는 여전히 큰 소리 치시는데 부드러워요. 이제 12월 내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대.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속히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좀 더 있어야 된대. 하루가 천년 같아. 성경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아. 빨리 데려가. 그러면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권사님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요, 제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항상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권사님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랬대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에게 고마워, 감사해. 나 한양교회 가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이제는 못 간대. 하나님이 못 간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 움직이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감사해. 천국 얘기하시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짐과 아픔을 대신해 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의 주님이 계신 우리 이 성전으로, 이 교회로 나와 따뜻한 위로와 사랑과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가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위로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4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웃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셨으니 치유받은 우리 또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서 돕는다는 말이죠. 상처 입은 자가 같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으나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치유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하는 사마다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나입니까? Why me? Why me?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섭섭한 마음을 우리들이 종종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믿는 우리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생 온갖 고난과 그리고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날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이제까지 베푼 은혜, 구원의 은혜, 이제까지 함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치료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그것이 마음의 원한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구박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배신과 폭행을 당한 쓰라린 과거의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가슴에 품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에게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나 어떤 중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 혼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병든 자를 찾아가서 당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중독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오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이런저런 네 잘못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은 과거에 이 오늘의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미래에 찾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현재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와서 우리가 그 잘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으로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스럽고 괴롭기만 하고 가슴 아플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떤 죄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과거가 문제될 것이 없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진정한 원인은 미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생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다가 유리방황하도록 그냥 버려졌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욥을 보세요. 집안에 그냥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10명 다 죽었습니다. 몸에도 악청이 났습니다. 아내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시편에서 그의 모든 고난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오늘 밑에 보면은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도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미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미래의 현재화인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는 전부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없이 살아도,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했어도,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괜찮다. 주님께서 괜찮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아파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괜찮다,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